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경외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는지를 봤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는데, 성경의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이제 좀 길어서 한 구절 더 볼 텐데,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의 모든 일의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 뭐래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분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옆에 써놨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의 모습은 예배를 보면 압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경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가 뒤죽박죽입니다. 예배를 쓸데없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교회 가보면 예배가 경건합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까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했더니,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안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것 다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무엇은 했느냐며 외적인 형식을 그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준엄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봅니다. 옆에 7절에 써 있죠.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절에 보세요. 더 과간이에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들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라는 말의 동요가 희생이죠. 희생.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님께 예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희생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희생이 뭡니까? 희생. 희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드리는 것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할 때 물론 예수님의 희생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것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실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배를 가장 편한 시간이 아니라 고귀한 시간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편한 시간인지 아니면 고귀한 시간을 드렸는지.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시간 주로 11시에 드렸습니다. 보통 이게 유래가 되어서 우리는 보통 교회가 11시가 메인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11시 예배에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농사 짓던 시대였습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11시였답니다. 가장 능률이 오른 시간이 11시였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는 몇 시예요? 7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TV를 보면 좋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편리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계몽주의에서 그 계몽주의 운동 때문에 신에게서 인간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리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 조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멀리에서도 차량들이 다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만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잖아요. 멀리서 다니니까 그게 불편해서 우리 편리함에 맞추자 해서 무슨 예배가 생겼어요? 주일 저녁에 또 오기가 흐르니까 오후 예배라는 걸 만들었죠. 여러분 오후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소중함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에 맞추는 시간.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한국 교회 부흥이 서서히 올라가는 곡선에서 내려가는 곡선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적당한 헌금일까요? 옆에 써놨습니다만 헌금이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가 헌금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아깝다, 이 정도는 아깝다 마음이 든 금액이 희생이요 부담감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내 마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은 헌금이 아니죠. 고귀한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골치 아프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찌꺼기 쓰레기 같은 것만 바쳤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는 게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는 돈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남는 시간 바치겠다, 남는 자녀 바치겠다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더라도 좀 똑똑한 자녀는 의사나 변호사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 결과가 한국 교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우 여러분 자녀들 교육비로 사교육비로 몇백만 원 들어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학만 붙는다면 과외비 몇백만 원도 지불합니다. 많이죠. 몇천만 원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자고 하면 몇 푼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질책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옆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것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제가 세번역으로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들의 자세는 도대체 하나님 일하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 귀찮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9절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만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엉터리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푸소서 하니까 이 가증스러운 놈들하고 꾸짖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것, 희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건한, 바로 경외하는 진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교회를 복도방에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성전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는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예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나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를 위해서 진정한 희생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경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옆에 써있죠. 25편 12절 13절. 저는 이 구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인도자이십니다. 동행자이십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조지 뮬러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한 번은 뮬러의 가족은 고아들과 함께 텅 빈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가 끝나자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났대죠. 나가보니 동네 빵집 주인이 온 식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빵을 가져왔답니다. 그날 아침 또다시 우연히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잔뜩 실은 수레를 밀고 고아원 앞에서 모두가 마시고도 남은 신선한 우유를 건네주더랍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날 보내신 곳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바로 그곳에 너무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경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문제를 직면하거나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경외하고 있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또한 환경을 경외하는지, 돈이나 권력을 경외하는지, 세상의 판단이나 시선을 경외하는지 주님께 물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묻고 인생을 맡긴 자를 친밀히 여기십니다. 시편 옆에 써놨습니다만 25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밀하심을 입은 자, 주님을 경외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답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주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 살면서 참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공원 같은데 길거리에 다닐 때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마치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에게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할수록 주님을 편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렇습니다. 요즘 두려움이 많으시지요? 믿는다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만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인도자에게 묻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참으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